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별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흠양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42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순종하고자 함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이 순간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이게 우리 모두 기도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아주 강하게 반발하게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집이지요. 오늘 말씀 보면 요한왕과 이 남유다의 남은 사람들이 바벨론이 무서워서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이미 다 준비했고 이미 발걸음도 뗐어요. 하지만 중간에 예레미야에게 요청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우리는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유, 굉장히 세죠? 그냥 살아라도 아니에요. 눌러 살아라.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 보호할 거고 바벨론의 왕 너희를 긍휼히 여기도록 내가 만들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지만 응답이 거기서 안 끝나네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13절을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말하기를 아니요, 우린 여기 안 살 겁니다. 우리는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식도 충만한 이집트로 갈 겁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기도 부탁했었던 그 무리들의 마음도 알고 계세요. 이들은 이미 마음에 작정했죠. 이집트로 가기로. 물어본다는 건 뭐예요? 뭔가 조금 하나라도 서브로 그래도 혹시라도 우리에게 뭔가 힘이 되는 그런 응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어떡하죠? 자기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걸요. 우리는 내려가겠노라, 거기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창세기 보면 롯, 그가 아브라함 삼촌과 이제 갈라서게 됐을 때에 어떤 눈으로 선택했냐면 눈에 보기에 이집트 땅과 같이 화려하고 안정되고 굉장히 발달한 곳, 그곳을 선택한 것이 자기에겐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았지만 사실 곧 유황불에 완전히 멸망하게 될 소돔과 고모라였죠. 이들 눈에 애굽은요, 전쟁도 없어 보이고 나팔소리라는 것은 전쟁할 때 나팔소리로 사인을 주니까 안정적으로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굶었는데 거기는 양식도 많아 보이니 얼마나 좋은 곳으로 유토피아로 보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애굽에 들어가서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칼 이집트로 너희를 따라갈 거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 내가 손살같이 거기로 보낼 거다. 그래서 너희는 그곳에서 칼, 기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분노를 부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가서 산다면 이집트에도 똑같이 그 땅에다가 너희에게 부으리니 이젠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됐나라고 하며 저주와 치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 가나안 땅 보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몇 번 반복된 단어가 바로 고집이었습니다. 너희가 고집하면, 너희가 고집한다면, 너희가 고집해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만 선택하고 그대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건 정말 큰 은혜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뭘 생각하냐면 내 머리를 갖다가 써요. 그리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저도 이런 실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이 그래도 저기가 더 커 보이고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우당탕 넘어지기도 하고요.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제게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경우들도 생겼고요. 너무너무 민망해서 하나님 이렇게 불순종하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기도해도 되나요? 라고 하면서 울면서 다시 또 두 팔을 벌리면 또 우리 아버지는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가족 여러분, 혹시 고집이 있으십니까? 고집은 아무도 못 꺾는데요. 이렇게 해라라고 했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 살라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이건 반드시 나를 위한 거다. 이건 내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 난 무조건 순종한다라고 하면서 아멘 하고 예스 하며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 누리죠. 하지만 똑똑한 척해서 이유를 대보라고, 아니 날 이해를 좀 시켜달라고, 아니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는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한번 건드려 보자. 너무 나쁜 표현인데 혹시 이런 식은 아닐까요? 이들은 지금 바벨론이 분명히 자기들에게 복수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정황상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너희들 이 땅에만 떠나지 않고 산다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같이 바벨론 왕도 너희를 그렇게 여길 것이다. 그럼 그거 믿고 그냥 앉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땅에 그냥 살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이미 이 예레미야도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 그들의 속내가 다 알았나 봐요. 오늘 보니까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한다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바로 너희 마음을 속인 것이다. 너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도 너희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가서 머물리려고 하는 그 땅에서 갈, 지진, 전염병으로 죽을 줄 분명히 알아라.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은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라. 그럼 너 이렇게 된다. 하지만 저렇게 하면 넌 저렇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부디 어린아이 같이 그냥 무조건 주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머리 쓰는 것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도 이 땅에서 살게요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라 라고 했으니 그것만 하면 되고요. 나머지 살게 해주시는 보호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해주시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삶의 주인 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하나는 마치 자기가 남유다 모든 이 남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될 것 같고 자기가 무슨 주인인 것 마냥 이집트로 가야 전쟁도 없고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계속 데려가려고 하는데요. 선 넘었죠. 또 선 넘었네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기도 후에 그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이 결국엔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따라갈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 그것을 경험할 수 있으려면 일단 믿고 순종해야겠죠. 뭔가 두려우신가요? 주의 뜻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곳대로 걸어가는 게 아주 내게 너무 뭔가 불안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점점점 고집은 없어지고 이젠 그냥 예스하고 아멘하는 게 제일 좋아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이 땅을 살 때도 믿는 구석인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든든히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가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응답을 듣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내일 이 시간에 함께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기도는 하는데 고집이 더 세요. 하나님 제 속에 있는 고집 좀 빼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셨고 이해가 안 돼도 다 나를 위한 것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그 신뢰가 더더욱 깊어지는 이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